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덕신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현지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덕신고 학생회 주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첫 줄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학생회 부회장으로 애써주시는 김예담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덕신고등학교와 그 졸업생들이 강화도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일하는 복음의 중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일들을 하며 오늘을 지내겠지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할 때에 너희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신앙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는 덕신고등학교의 학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의 설교도 집중하여 잘 듣고 삶의 진리와 깨달음을 얻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인성선교부장인 권유빈 학생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뒤에 바로 이어서 학생회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음으로는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일어나 주세요. 감사해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박수 쳐주세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영원한 길로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촬영. 네. 이어서 김세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고 나는 어떤 그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생회장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 예배가 이렇게 전체 모이지 않고 학급별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9분의 목사님께서 오시게 되겠고 여러분들 2, 3학년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 첫 번째 학급 미션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성 선교부장은 8시 38분까지 45분까지 교장실내에 오셔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학급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준비가 됩니다. 간식은 8시 30분에 역시 교장실 앞에서 학급별로 준비가 되면 미리 가져다가 각 교실의 교탁에다 올려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이제 저희가 3월 교회에서는 3월 31일 날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가 학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장소는 배달관 일식 음악실에서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점심시간 이용해서 열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점심시간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광고를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2교시 끝난 다음에 각 학급 인성 선교부장은 3층 본관 3층 교목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자,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시고 악보 보여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내일은 우리 스승과 친구 부르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자, 이게요 그 율동이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너와 나의 모습이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얼굴 예쁘게 하는 너와 나의 모습이. 자, 다시 한번 처음 해보세요. 자, 따라 불러주세요. 너와, 자, 손 내밀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어떻게? 예수님 닮아는 이렇게 마찬가지고 아마 웃어 현지 지금 이렇게. 자, 너와 나의 모습 예수님 닮아. 다시 한 번 더. 너와 나의 예수님 닮아. 그 다음 매일매일 하루 손가락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면 열심히 해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어디 갔죠 고기?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곧잘 그릇에 평가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 또 이 사람은 참 그릇이 참 작다. 이 사람은 참 그릇이 작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참 그릇이 작구나. 이런 평가를 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 참 예쁘다. 너 참 오늘 푸들처럼 너무 귀여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 왜 이렇게 아름답니?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대기만성. 근데 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대기만성입니다. 근데 이게 대기만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큰 그릇을 큰 데에 그릇기 늦을만 이룰성. 그래서 작은 그릇은 물이 금방 채워지지만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릇에 비유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람은 쉽게 팔딱팔딱거리면서 쉽게 만족을 하거나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쉽게 자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큰 사람은 조금 느린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큰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수대야, 여러분 요즘은 세수대를 안 쓰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세수대야를 썼어요. 세수대야는 물이 금방 채워져요. 그런데 대형 수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럼 성경학교 할 때 가끔은 교회 주차장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수영장 풀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 물을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놀 때는 놀지만 그 물을 채우려면 그 전날부터 물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전날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1시간을 지나고 가보고 2시간을 지나고 가봐도 별로 채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딱 보면 물이 수영하고 놀기에 딱 알맞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대기만성이라는 말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데 세상의 것들을 담을 수도 있고 쾌락적인 것을 담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의 가치를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기냐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어떤 그릇이고 앞으로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 보셨어요? 자기 주방에 가서 싱크대 같은 거 열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늘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만 먹었다면 싱크대를 열어볼 일이 없겠지만 싱크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싱크대 안에 그 그릇 보관되는 곳을 열어보시면요 여러 가지 그릇이 그곳에 있습니다. 접시도 있고요, 대접도 있고요, 국그릇도 있고요, 밥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노동자, 예술가, 청소부, 운동, 과학자, 정치가, 음악가 등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성격에 따라서 추진력이 강한 사람, 침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냉정한 사람, 조직력 있는 사람 그 쓰임새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부터 Z까지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A 분야는 능력이 좋지만 B는 좀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모양의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쓰임새 자체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간장종지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간장종지가 밥그릇보다 못한 것도 아니에요.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그 가치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쓰임새 자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문제는 쓰임새가 아니라 그릇의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아니라 그릇의 소재. 다시 말하면 밥그릇은 밥그릇인데 그 밥그릇 소재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느냐, 흙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동유로 만들어져 있느냐, 은이냐, 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에는요 일반 밥그릇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일반 그릇 나무나 동으로 만든 걸 먹었겠죠. 그러나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은수저를 놓기도 하고 은 밥그릇을 놓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의 쓰임새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쓰임새의 경우에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보내는 시기가 뭘 만드는 시기냐면 여러분의 그릇의 소재를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그릇의 소재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만들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악기를 열심히 하면서 그걸 만들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열심히 추면서 자신의 가치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덕시고등학교 여러분이 재학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갈수록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여러분의 소재의 가치, 어떠한 쓰임새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치가 조금 더 가치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소재로 여러분이 점점 더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그릇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의 가치는요 소재도 있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운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한 손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번은 제 박사과정 교수님이 저희 집에 부부가 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로 대접하지 생각하다가 그 한 번을 위해서 막 그릇을 막 사러 다녔어요. 아내랑 그릇도 사고 포크도 사고 그 포크 산 다음에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던 것 같아. 그 포크를 좋은 것을 사가지고 좋은 걸 준비해서 그 교수님 집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좋은 손님이 오고 좋은 친구가 오면 좋은 그릇에다가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왔고 여러분이 좋은 그릇을 가지고 그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찬장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싱크대를 열었더니 그 안에 아주 예쁘고 정말 가치 있는 좋은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그릇에 지난번에 먹었던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어요. 때로는 흙도 막 묻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깨끗하게 씻어 내놓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금그릇을 꺼내놓고 거기다 음식을 담아서 손님에게 대접하면서 선생님 이게요 이게 흙도 좀 묻어있고 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금그릇입니다. 음식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이럴 분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님으로 갔더니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면서 음식을 내놨는데 그 음식 옆에 막 음식물도 묻어있고 찌꺼기가 묻어있고 딱딱하게 묻어있어가지고 묻어있고 막 흙 같은 게 묻어있는데 그 음식이 아무리 좋은 금그릇에 올려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동그릇, 그 옆에 있었던 그냥 일반 사기 그릇인데 아주 깨끗해요. 그러면 그 손님에게 그 그릇을 꺼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서 동그릇이었던 친구는 은그릇이었던 친구는 금그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릇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는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다라고 큰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다양한 그릇이 있고 학생 여러분도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다 밥그릇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접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죠. 또 작게는 여러분의 학급, 여러분의 반에도 다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국그릇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접시 같은 사람,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의 학급에 다 접시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국을 어디다 접시에다 퍼먹겠어요? 여러분 학급에도 그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서 그릇이 다 달라요. 오늘 학생회 오늘 특성을 하니까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회 주간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인데 아마 올해 시작했으니 내년부터 더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올해 학생회보다 더 멋지게, 올해도 최고였는데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회도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어떤 사람은 각 부장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과 쓰임새가 있어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잔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너는 왜 밥그릇처럼 안 되냐, 너는 왜 국그릇처럼 안 되냐, 너는 왜 접시처럼 안 되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생을 상담을 통해 만나다 보면요,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또 약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조용한 사람은 단점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조용한 사람은 신중합니다. 매사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성격도 이렇게 그릇처럼 다 모양과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국그릇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잔치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 너는 국그릇이지, 아, 너는 밥그릇이지, 아, 너는 접시지, 아, 너는 성격이 좀 쾌활하지, 너는 성격이 좀 조용하지, 너는 좀 말이 많지, 너는 말이 좀 적지. 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그릇을 인정해 주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밥그릇이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잔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 집일 교회와 학교와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사회도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릇과 모양은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다른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그냥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충성스럽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가장 좋겠죠. 금그릇 같은 사람이면서 깨끗하고 충성된 사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독신고등학교 여러분이 정말 금그릇 같은 사람인과 동시에 더러운 이물질이 묻은 게 아니라 금그릇 같으면서도 깨끗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금그릇 같은 사람이면서 깨끗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도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혹시 나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금그릇같이 나의 가치를 높이면서도 나를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 금그릇 같은 사람이면서
깨끗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한 친구는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현수막 작년하고 좀 달라졌죠. 작년하고 달라졌죠. 제가 올해 현수막을 새로 만들면서 어떤 글을 쓸까 하다가 막 찾아봤어요. 그냥 독신고등학교 예배 이렇게 쓰기가 싫었어. 어떻게 하면 이 현수막을 쓸까 생각하다가 이 좋은 문구가 있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이걸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있지? 말씀으로 나를 읽으세요. 나를 발견하시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물어보시는 그런 매주에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독신고등학교 2024학년 첫 번째 우리 자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독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독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학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시고 제가 축도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옆친구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큰 그릇이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 이 사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독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학년부터 의자를 들어서요 한쪽에다 쌓아주고 가시면 됩니다.